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 강의 37강에서 부활의 의미라는 부분에서도 익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는 것은 또 이제 복습도 할 겸 또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일단 복습을 먼저 좀 해보자면요. 자, 오늘날 일단 이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현대인들이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죽음과 몸의 부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잘 안 믿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게 낫지 왜 부활하냐, 한평생 살았으면 됐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들의 지금 이 지구에서의 생명의 지속이라고만 몸의 부활, 특히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들의 부활의 의미를 한정시킨다면 그것은 다소 이제 오해도 할 수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무의미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부활을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활의 의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특별히 죽음,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죽음보다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죽임 당함에 밀접하게 주목했다는 것이고 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그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다면 옳은 것인가 하는, 즉 부활의 문제는 결국 정의의 문제, 사랑의 힘, 사랑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과연 힘을 갖고 있는가, 불의로 세상이 종말을 맞는 게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맺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즉 사람들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드는 그 죽음 자체가 사실은 힘을 잃었다. 세상의 궁극적인 힘은 살리는 힘이어야지 죽이는 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몸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 좀 이 몸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육체적 살갗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키와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이런 몸, 지금 이 지구에서의 몸을 쉽게 떠올리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몸과 대비되는 언어로서 정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이 몸의 부활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던 그 고대 근동,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와 그다음에 저 위로 히타이트, 지금 시리아 쪽 그 고대 고 지역에서 가장 성행하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우리들의 물질적인 것, 경시하고 정신만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생각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몸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정신만이 고고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몸이 정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 전통에서 이런 모든 물질이나 몸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몸은 정신과 대별되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몸이 아니라 사실은 몸과 정신이 구별되지 않는 온전한 전적인 인간, 통사람으로서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거를 다시 다른 언어로 재서술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문덕이 몸이 부활을 믿는다 그런 거는 내 이런 살갗이 다시 막 생겨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한문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그 인격체 자체, 한문덕이라고 하는
통사람 전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 죽임당함이라고 하는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온전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상상했죠. 썩을 것으로 심어졌으나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라는 말이 그런 일종의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언제나 유한성에 갇혀 있어서 그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다양한 죄와 고통과 어두운 그늘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제 그런 걸 겪지 않는 완벽하게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어떤 면에서 창조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던 그런 비전, 그런 꿈은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 저는 그리스 철학의 이원적인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정신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 않아요? 그거는 몸을 갖는다고 하는 그 은유는 이 몸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주체는 몸입니다. 몸. 그래서 그런 몸의 총체적인 성격을 성서는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세상은 절대로 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 우리들 온전한 인격체가 그런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원래 모든 그 종교는 죽음의 문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의 영혼불멸, 아까 말한 대로 육체는 썩어 없어지더라도 이 육체에 갇혀있던 영혼, 즉 정신은 불멸한 것인데 그것은 계속된다. 그거는 몸을 바꿔가면서 계속된다. 이런 식의 사유를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조상들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기억되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계승된다. 이런 식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단지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극복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 사회학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단순히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불의에 의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 언어로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정말 국가 전체의 끔찍한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 거의 4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을 목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제 죽었고 그 친구들의 시신을 품에 안은 부모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몸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그래도 몸이라도 보고 싶었던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대인들에게 몸의 부활이 갖는 의미, 즉 몸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인격과 전삼과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그런 몸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다시 되살아온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갖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불의가 더 이상 이제는 활개치지 못하는 세상, 사랑과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는 언어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37강에서 부활의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과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도신경 강의 48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